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타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다락방이 꾸며져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안락한 공간입니다. 이 작은 방에 침상과 책상 그리고 의자와 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하고 평안함이 깃든 공간에 침대 위에 한 아이가 차갑게 식은 채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위에는 지팡이가 놓여져 있고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장면을 보실 때,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수넴 여인 그리고 엘리사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말씀 4장에 보시면 평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 속에 살고 계십니까? 네. 조금만 더 자신 있게 하시면 좋겠는데, 평안 속에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넴 여인은요, 평안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한 가정에 임한 진정한 평안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의 사건을요, 저희가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 고통받는 수넴 여인이요,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보시면요, 이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으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위대한, 부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좀 이름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사를 대접해서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의 백성들 사이에서 잘 거주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특혜를 받고 싶지 않고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어떠한 특혜를 받고 싶지 않고 지금이 괜찮습니다. 좀 더 높은 곳, 전 더 좋은 곳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과 같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요, 평범한 자리에서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귀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사한 게하시가 지금 좋은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게하시가 그 여인의 형편을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보니까요, 그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아직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잉태치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늙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없어 고통스러워 잉태하지 못하는 라헬과 한나에게 요셉과 사무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도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응답하시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은 줄 압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자녀를 손주로 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또 기도응답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필요가 채워지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데 또 일상 속에서 평범한 가운데서도 섬기고 사랑하는 위대함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지났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평탄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18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언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일터에 나가서 구경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곧바로 데려갔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낮이 가고 밤이 찾아오니 그 아이는 엄마의 무릎 위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부모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습니까? 늙음하게 도저히 낳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기적으로 낳은 그런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넴 여인은 위대함을 나타나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셨고 필요를 채워 만족한 그 샬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샬롬이 평안이 깨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요, 무늬만 신앙인이라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라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거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귀한 여인이라고 선포하는 이 위대한 수넴 여인에게도, 충성되고 헌신적인 이 여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가 깨지는 아픔으로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내와 남편의 신앙 문제로, 목장원들의 신앙 문제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신앙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섬김이 부족했습니까? 충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실까?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쉽게 결론을 내버리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금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수넴 여인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본 수넴 여인이요, 고통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굳세게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련해 준 그 독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죽은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갔다가 누가 장례를 치러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날 것을 믿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를 쉽게 치러버리지 않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남편이 붙잡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남편이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니야 여보. 심지어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어. 근데 또 선지자를 섬기러 만나러 가겠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이에 대해 수넴 여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원어로 보면 딱 한마디만 남깁니다. 샬롬. 이 한마디만 남깁니다. 그래서 그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평안이 깨져갈 때 바로 낙심하고 절망하여 엎드러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평안이 깨져갈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을 구하며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서 평안을 물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시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평안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수냄 여인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한 것, 괴로워하는 일을 이 엘리사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한지 물었고, 또 그 여인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의 발을 바로 안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려서 발을 붙잡는 행위는요, 그 사람을 경외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왕에게 자비와 궁유를 구하러 나갈 때 함께 동반되는 행동이 바로 이 발을 엎드려서 붙잡는 행위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요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3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위해 따라다닐 때 쓰던 표현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 여인이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가 이 여인의 고통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었는데 엘리사의 처방이 먹히지 않습니다.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니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기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가 심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물 근원을 정화시켜서 마을 전체를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소년들에게 고음을 보낼 수 있었고, 또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과부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였고, 또 이 사건 위에서는요, 이후에는요, 채소를 끓인 그 독에서 독을 제거해내고 떡과 채소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갔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장면으로 나와서 그 골방에 아이의 시체와 함께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새로운 치료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 비슷한 장면을 열왕기상 17장에서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자기 몸을 이렇게 엎드려서 퍼서 엎드렸죠. 바로 아이와 하나가 되어서 나의 생명으로 아이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인 엘리사도요, 똑같이 하는데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입을 그의 입에,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마치 그 아이와 하나가 된 것처럼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차갑게 식었던 그 아이의 몸이 엘리사에 인하여서 엘리사의 체온이, 그 생명이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치료법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에 서로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던 그 막혀있던 담을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몸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평안을, 샬롬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필요를 채우는 것은 바로 서로 하나됨, 바로 생명을 나누어 줌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 손의 신앙도, 나의 사랑하는 목장원들, 그들의 영을 살리려면 나의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됨, 그들을 나의 생명과 같이 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을 건 섬김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전해야 함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됨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고 그는 일주일 동안이나 직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와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자 죽어있는 소녀가 다시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아 죽으셨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돌려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만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그분의 손길만 있으면, 그분의 능력만 있으면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은 살아났지만 분명 또 다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찬 생명이자 아무리 전하고 나누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전히 현실 속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은 고통과 고난을 주어서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그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하나 되기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예수를 신뢰함으로 지금 비록 아플지라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삶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수넴 여인은 평범한 삶 가운데도 위대함을 보여주는 충성스럽고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도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토록 바랬던 샬롬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음으로 그 엘리사가 자신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그 아이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나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모든 피를 흘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그에게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부열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생명을 그 아이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며 그 생명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어려움과 필요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그 참된 평안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우리 혼자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생명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그 기도로 그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끊어지지 않는 생명, 멈추지 않는 사랑, 그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생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끊이지 않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들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이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도록 무너진 안타까운 여러 가지 현실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통일의 역사를 주실 텐데 하나님 이 민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자 가운데 영죽었던 저희들,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나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의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새로운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사분오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갈등과 반목으로 서로가 분쟁하며 싸우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자기의 주장과 이성은 판단만 가지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은 이제 뭐라고 하실지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복되게 회복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의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샬롬이